선거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주학교에 있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백석교단에 있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집사로 세워야 될지 그 기준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분을 세우십시오. 우리 백석교단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을 세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면, 내 경험에 맞는다고만 판단이 되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이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게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것인지를 먼저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다 하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게 되었으면 어떻게든지 관철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이게 정말 모든 지체에게 유익이 되는지,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직분자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설교한 것들이 그저 내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제가 설교한 것이 교회 조그만 행정 하나하나까지 적용되도록, 말씀이 교회 전반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지.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행정은 저렇게 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몰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면 좀 천천히 이런 계획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행정은 저렇게 한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듣기 좋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화목해 하는 일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직분자 자격은 없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정말 맞는가? 누가 시험 들든지 안 들든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나 실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조용하게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면서 연자맷돌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직분에 합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때로는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린 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고 다른 사람이 실족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말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기쁘게 하려고 공동체를 흔드는, 내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가운데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 정당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세워질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인데 질문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질문들과 함께 말씀들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생활 가운데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나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이게 대단한 요구입니까? 기본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그것이 직분자가 되어서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정말 고민해야 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지요. 그거는 내 시간표에서 구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거 하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바쁜 일 있으면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얼마든지 뒤로 밀어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직분자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면 설날 연휴 아닙니까? 설날 연휴를 맞이했을 때 그 가운데 속에 당연히 그 예배는 뭐 고향에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서 시간들을 조정을 하고 앞뒤에 조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밤에 늦게 와서 새벽에 와서라도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직분자의 모습이겠지요.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었으면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지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10의 1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구별해 놓는 것처럼 일주일 날 가운데 속에서도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건들지 않도록.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시키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일 성수 정확하게 하고 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명절 같을 때 필지 못하면 그래도 그 가운데 담임 목사한테라도 문자 한번 보내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하고 저에게 주면 제가 거기다 답장을 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함께 복된 예배가 그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섬기던 시골교회 가서도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오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그 가운데 속에 주일 예배를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 그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데 오해하지는 않도록 장로님도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오더라 하면서 서리 집사님들이 용기를 얻지 않도록 하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청장년 기도회 힘을 다해 참석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도 오전부터 1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된다. 제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드린 사람들이 없어서 그 예배 하나씩 없애도 좋다. 당회에서 금요일 전 예배 우리 없앱시다 라고 말할 용기 있으시면 그런 사모함 있으시면 금요일 저녁도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고 그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 지체도 힘들도록 그 가운데 옆에 와서 딱 앉아있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성향과 안 맞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에 따라서 고신측이나 아니면 엄격한 합동측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통성기도가 어색합니다.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들이
어색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에 여러 악기를 사용하거나 손을 들거나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 굉장히 어색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이고 누군가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나에게 안 맞는다? 아니요, 직분 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예배지만 그러나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분들 그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주 삼창합시다. 안 맞아도 나에게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고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고 이것도 다 섬기는 것들이지요. 앞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눈빛으로 저를 도와주는 것이고 너무나도 졸려서 그러나 졸음을 쫓으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전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할 때 주보를 보고 있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건 아닌 것이지요. 찬송할 때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다른 일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주일날 나눠드린 설교 요약지를 보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를 받을 때 그 공동체 마음 가운데 내 마음도 실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담아 놓으셨다. 그것도 사모해라. 이런 말인 것이지요. 세 번째,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이 문답을 만들 때 따로 빼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예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새벽 예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 때 이런저런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아침 첫 시간부터 시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교회를 세워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한데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자유해 이렇게 악한 사단막이 미혹할 때라도 아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가지 않으면 또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시험 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실족하는 분이 혹이라도 있을지 아니면 그 마음이 또 상하는 분이 있을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또 우리 서리지사님 중에 용기를 얻어서 새벽 예배 또 안 나오는 분이 계실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그것도 여기저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도 뒤통수라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힘내고 싶어서 그런 일들이 있고 제가 새벽 예배를 비운 일이 있으면 미리 꼭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출타해서 못 오는구나 하는 것도 성도들이 알게 하고 담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직분자들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내 뒤통수라도 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날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안 드리는 교회. 축구를 새벽에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새벽에 못 하면 그건 포기하는 것이죠. 저녁에 아주 좋은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애가 달지요. 일찍 자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요. 조금이라도 늦게 자게 되어지면 더 긴장하고 시계도 알람
여러 개 쫙 맞춰놓고 1분 단위로 다 맞춰놓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고, 직업상 너무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분들 계시면 그래도 월요일 하루 정도는 내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주일날은 조금 더 일찍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시작하고 내 밀린 기도도 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 은좌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새벽 기도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강단에 서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도 새벽 기도 말씀 한 7장, 6장에서 7장 정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는 한 12장 정도 이렇게 준비하지만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8시간 걸립니다.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는 거 똑같이 다 맨 처음에 막 주시는 말씀도 쓰고 자료 정리한 거 다 쓰고, 그리고 다시 문건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고, 문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먼저 빨간 펜으로 밑줄 긋고 네모치고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빨간 펜을 다 하게 되었으면 형광펜 5개 딱 들고 다시 색칠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설교하듯이 현장에 강단에 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진이 빠집니다. 어디 모임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 뭔가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강단 지키는 것은 웬만하면 담임 목사가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새벽에 와서 잘 준비된 찬양을, 잘 준비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구원사님 새벽마다 반주해줘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 교회 99%, 아니 그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올긴으로 반주해주는 교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90%의 교회는요 자동 반주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주일날에는 30분씩 40분씩 다른 자기네 섬기는 교회를 가지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그렇게 예배하는 곳, 그곳에 쑥 들어가서 나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하고,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꽤 많이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 오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때로는 부끄러운 것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애써서 저렇게 오시는데 남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담임 목사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 밤새도록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한 마치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을 지키고 설교를 경청하며 이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도 1점부터 5점까지 거기서 내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맞아,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가 허공을 보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저도 설교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설교자의 마음에 느껴지는데, 그러면 말씀을 준비했던 제 영도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지요. 직분자가 되기 전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영으로 지음받은 내가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것들이 진짜 예배가 될 터인데,
우리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넣어놓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가운데 내 마음 상하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 딱 굳게 하고 있고, 우는 자들이 있는데 나 좋으면 그 사람 마음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왜 직분자입니까? 얼굴도 늘 밝게 하고 싶어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울음이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 여기 와서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다 교제하고 예배하고 돌아가길 원하면서 한 번 한 번 그렇게 밝게 맞이하고 손잡아주고, 이런 것이지 직분자가 되어서 내 지금 마음 상태에 따라 인상 썼다가 웃었다가 이러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저 앞에서 딱 서서 여러분 맞이하는데 인상 팍 쓰고 있다가 내가 여러분들 맞이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맨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을 웃는 얼굴을 맞이하고 싶어서 여기에 막 불덩이가 있어도 그 가운데 가식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별로 그거에 관심 보이지 않냐고.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새가족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새가족 맞이하고 그 사람에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위원회에 있으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한 것이지. 새가족위원회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행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 위원회 아니니까 그건 직분자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왔잖아요. 장로 권사들은 그 시간에 막 뛰어들어오는 것이고, 안수입사 여집사도 그거 어떻게 도울 것이 있는가 이거 묻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위원회만에 속한 것입니까? 특별한 헌신 예배와 특별한 기념 예배를 예배로 힘을 다해 주관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내가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준비는 안 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예배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아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오려고 하고, 이게 축분자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게 안 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예배위원회 어떻게 많이 수고했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돕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다음번에는 나도 힘을 다해서 돕겠노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힘껏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에는 거기서 소극적으로 뒤에서 마치 구경꾼처럼, 제가 지금 말씀 전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좀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산상수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로 다른 사람들이 여기기 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힘을 내서 하는 일, 중요한 것으로 같이 거기에 힘을 더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만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놓으십시오. 꼭 새겨놓으십시오.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교육부서를 이루어주고 있어요. 교육부서 일만이겠어요? 아니요. 모든 직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바빠서 거기서 계속 와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러라도 차 한번 운전해서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하고 묻고,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으면 정말 애쓰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애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과 교회 행사가 다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다가 점수 매길 때 3점, 2점, 1점 짜게 주시고, 대신에 그 뒤에 서약서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모든 예배 정말 소중히 여기고, 모든 행사 내가 마치 기획하고 내가 마치 진행하는 사람처럼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서에 작성해 주면 담임 목사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직분자 선거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봉사생활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봉사한 곳, 지금까지 봉사한 곳 거기다 체크하라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내가 짧게 기여했다 할지라도 다 체크하십시오. 그 기타 부분에 거기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다 표시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섬겼던 것들 중에 대표되는 것들 한 2개, 3개 정도는 요 앞에 추천, 그 당에서 추천하면서 거기다 사진을 붙이고 이제까지 교회 섬겼던 것들, 그것도 다 기록해서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분이 어떻게 섬겼는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섬긴 것들도 다 해서 지금은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또 한때 열심히 섬겼던 것들까지도 다 기록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봉사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부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부서에 선생님이 15명이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으면 한 5분? 4분? 나머지 10분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 못해요. 그러면 5명이 더 힘듭니다. 애당초부터 교사들이 5명이었으면 5명이 하면서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즐거워해요. 그런데 15명 있는데 5명이 일하고 있으면 10명 때문에 지칩니다. 그 가운데 속에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교육부서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섬기는 곳이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에게 짐이 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1-2개라도 띄어서 내 어깨에다가 좀 나도 나눠주고 싶어서, 이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진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가 짐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런 거 좀 봐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멋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보면, 제가 작년 특별 새벽기 때부터 오늘까지 제대로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연말 연초에 너무너무 바쁜데 올해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알 텐데, 관심이 있으면 좀 알 텐데, 담임 목사에게 문자 한번 딱 보내서 목사님 수고하셔요, 그리고 하트 하나 딱 보내서 이렇게 보내면 저도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못해서, 잘 못 섬겨서 제가 죄송하지요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멋이 없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님 바쁘실까봐 제가 방해 안 하려고, 그런 마음이면 저도 그 마음 그대로 받는데 관심이 없어서 이러면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바쁠 때에, 그러나 제가 다 문자 못 보내드리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430명이고 저는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들 보내주시고 힘나라고 해주면 힘 많이 날 텐데. 저렇게 아멘 해주는 것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다 멋이 없어, 이렇게. 대단한 거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봉사 생활이 되는데 말씀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직분자들이 누군가 끌고 와서 아직까지 교회 부정적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 이분하고 상담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때까지 예배 생활 쉬고 있던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하면서 그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직분자들의 그런 거 있어야지. 다들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애들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거 얼마나 공허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육하고 같이 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구령의 열정을 가진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형 교회들 같으면 직분자가 되려면 전도 폭발 그 교육을 다 이수하고 실제로 전도한 열매들이 있어야 직분자에 올라가요.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대전에 있는 거기 굉장히 성도님들이 거기 신방이 굉장히 유명해요. 신방 전도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교회도 큰데 거기는 누군가가 장로가 되려면 거기 모든 사모님들은 전도사를 해야 돼요. 신방 전도사 의무예요. 그게 남편이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데 그만 아내는 그 가운데 교회 와서 실제로 성도를 섬겨라 하면서 신방 전도사를 요구를 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신방이 잘 되나 하면서 우리 교회 신방이 잘 안 이루어져.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방하고 있는지 우리 선교회에서 내가 신방하고 있는지 내가 옆집에 있는 그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건 나는 아는데 교회는 모르고 내가 신방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교회 신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일꾼이 많아. 그냥 일꾼이 많은 거겠어요? 그 교회에서 정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일처럼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행사를 하게 되었으면 월차 냅니다. 안 되면 장로가 왜 안 하냐?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은적교회 장로가 몇 명인데 왜 한 명도 없냐? 라고 말하니까. 제가 말 안 하죠. 장로들이 다들 우리 교회는 다들 바빠요. 다 바빠요. 그래서 시간을 빼지를 못해요.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사업장 경영하면서 그냥 뭐 여기 여행도 다니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개인 관리들 막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오라고 막 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바빠요.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좀 덜 바쁜 분들이 장로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뭔 일 있을 때마다 좀 막 올 수 있는 분들, 네? 아니면 바빠도 시간 좀 구별할 수 있는 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도 정말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아멘. 참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목사님들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번에 직분자 우리 선정하는 그 기준들 딱 해가지고서 몇몇 목사님이 다 한번 줘보라고 해서 드렸어요. 다 전화 왔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만 이렇게 세워서 같이 일하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 추천했는데 성도들이 안 뽑아줘서 마음 상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걱정은 똑같아요. 성도님들이 자원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좋은 것들이지요. 의무감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사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셔요. 전 그거 하나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목양. 양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온 산 뒤져서 찾아와야죠. 그게 목자의 마음이야. 누구 시험 들고 안 들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담임 목사는 그런 말 못해요. 맞는 말 하지 않았냐고. 담임 목사 그렇게 했으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담임 목회로 18년 하는 동안 처음 들었을걸요? 저는요 18년 동안 이 얘기 들었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뭐 장로님 됐든 권사님 됐든 안시대 열사면 저를 찾아와서 늘 말해요. 목사님 이런 거 가르쳐야죠. 예배 이렇게 드려 가르쳐야죠. 교회 이렇게 섬기라 가르쳐야죠. 본인들은 쉬는 소리 안 하고요, 저한테 와서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그거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다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어 골라가면서 그분 얼굴 표정 살펴가면서 혹시라도 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오해하실까봐. 옳은 말이니까 해서 다른 교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430명인데 한 10명쯤 나가면 뭐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 못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안 할 거고. 목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불이 나고 병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겠지, 더 좋은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꼭 더 좋은 때를 주셨어요. 그럼 그때 말하면 정말 잘 받아주세요. 근데 그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이건 아니고 저건 틀렸고,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흔들게 되어져요. 목양하는 마음을 가진 거, 목사의 마음을 가진 거, 다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 그러다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저런 일 하라고 하면, 목사님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저런 것도 하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가운데 속에 목사님 여기는 한국 교회입니다, 여기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지만,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고 한다면,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거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임 목사가 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그분들 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저는 못 도와드린다 할지라도 그거 꼭 말하고. 지난주에 남자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변기 하나가 막혔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토요일 날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일날 하루 종일 있었는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 우리 그 남자를 지나갔을 텐데 그게 그대로이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게 무슨 시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니네들 아무도 안 했어, 그 내가 하잖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서 월요일날 출근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그거
그거 붙은 거 다 그거 해가지고서 다 닦아놓고 아무 일 없듯이 쭉 해놓고 그러고 갔어요. 직분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그런 거예요. 뭔가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뭐 나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특권 누리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언젠가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앞에서 요 의자 다 이렇게 닦고 있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돼서 평소에 못하는데 시간이 돼서 닦고 있었어요. 같이. 그랬더니 한 분이 젊은 집사님이 와서 이제 목사님 이거 안 해도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웠어요. 시간 되면 와서 같이 하는 거지. 이거 모든 거 다 하고 싶으면 다 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설교 준비한다는 핑계로 그 가운데 밖에서 묵혀있으면 밖에서 웅땅웅땅 뭐 하는 거 있으면 같이 나가서 못해서 죄송스럽고 여러분 그런 거 다 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 월상 예배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 얘기했는데 내일 새벽에 다 뵐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우리 마음에 부화가 나서 내가 원래 오려고 했는데 안 한다. 내가 진짜 이렇게 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상 서로 인사합시다. 내일 우리 월상 예배 때 새벽에 여기서 만납시다. 꼭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요. 내가 시어머니처럼 너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양물 위에 모든 삶이 자원하여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